오늘 이 새벽에 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구약 성경 1143년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43년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너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숙하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했다고 해서 저절로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더 인색하고 더 옹졸해지고 또 영적으로 또 둔감해지고 피폐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고난에 임해야 성숙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그 참상을 바라보면서 비탄함과 그 눈물로 애통함으로 5편의 노래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장 말씀으로 그 모든 그 노래들의 그 무대 역할을 배경 역할을 하는 첫 장입니다. 1장인데 1장에서는 비참한 예루살렘 성의 현재의 모습과 또 그 참상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탄식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었지만 그 과거는 다 이제 빼앗겨 버리고 현재는 오직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슬픔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환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아주 놀라운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상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실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지금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을 자신으로 의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에는 그 슬픔과 애통만이 가득합니다. 환난과 고난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비통한 현실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의롭고 정당하게 내려진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옳으시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인지 계속해서 1장 전반부에 이어서 오늘 후반부에도 지금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상반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여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먼 타국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를 속였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 죄의 범함 때문이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잘못,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불의하셔서 힘이 없어서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19절 하반부의 말씀에서는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징계하시는데,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징계의 대상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굶주림 속에서 기진해서 쓰러졌다라고, 기절했다라고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전체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들은 유다와 유다의 대적들의 신분이 역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이 유다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형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고통을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분명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상실케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죄가 주는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쾌락이 없다면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즐겁지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좋았던 그 기쁨과 영광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을 때 죄가 가져오는 그 빼앗긴 자의 서름을 우리는 예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당장은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 내가 즐거움을 얻고 쾌락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의 끝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참으로 좋은 것에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라, 처음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 짓지 말라라고, 그 결국은 패망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다가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을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대적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유다 자신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주변 나라가 힘이 너무나 세서 그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약소국인 그 유대 국가가 그냥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얻어 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거역한 대가라고,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난의 원인을 내면에서 자기 자신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많은 경우에 전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도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자신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야, 아니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면부터 살펴보는 우리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두거나 묵인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짓고 있는 그런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각성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러하지 않느냐고, 이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일 뿐이라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봐달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의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죄를 시인하기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닐진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고백하기를,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그런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명거리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과 환경을 탓하곤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정말 상하고 정말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서 민감케 하셔서 죄를 떠올리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걸 정직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기회이자 영적으로 성숙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다시 회개함으로 회복할 그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킨다면 우리도 다윗같이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돌이킨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함과 성결함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내 눈으로 내 죄를 바라보면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내면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숨기고 있는, 묵인하고 있는, 허용하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탓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상황 때문이라고, 강대국들의 힘이 너무 세서라고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인지는 아닌지 우리 내면을 먼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탓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내면을 하나님 살피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를 하나님 정직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영적인 비결을 우리가 붙들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은밀한 죄까지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원 예물과 월삭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과 하나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